파스콘 통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수요일 문답 해설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애가 기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애가 기도 지지난주부터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애가 기도 첫 번째 강구 101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02문답 두 번째 강구를 공부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 삶 가운데 성경과 그 안에 있는 교리적 가르침을 공부하는 날이죠. 화요일과 수요일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그럼 요즘은 월요일부터 이제 굉장히 조회수가 떨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수요일 특히 수요일부터 또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해야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 교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서유리 문답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학습하며 신앙에 얼마간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찬송가를 부르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마무리하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102문입니다. 묻고 답합니다. 예가 기도의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예가 기도의 둘째 기원, 즉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란 구절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는 천국, 보통 하늘나라라 불리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제 강의가 있습니다. 사실 리마스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되는데. 천국 또는 천당이라는 용어는, 이제 천당이라는 용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가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제 용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제 천국 또는 천당이라 했을 때는 죽었을 때 가는 하늘 저편 어딘가에 있는 궁전 같은 집을 상상을 하죠. 이걸 이제 천국을 어떤 장소적이고 공간적이고 물리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의식 구조 안에 있는 이승과 저승의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편의 세상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신앙 성수가 안 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의 믿음과 행위의 문제 그리고 성화의 문제가 제대로 이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잘못된 그릇된 천국 개념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특강을 또 한 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오래되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금 리마스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참고로 천당이라는 표현은 하늘천의 집당자를 쓴 거죠. 한자.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 사용한 말입니다. 천당은 고대 중국 문헌에도 나오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차용을 한 거죠. 오래된 로마교 문헌에도 나오는 표현, 조선시대에는 심지어 초실록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불교나 도교에서도 천당과 지옥은 아주 자주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당은 천국에 대한 번역 오류다. 사용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성경에서는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내진 것이므로 그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표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가와 누가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본래적 용법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적 바른 용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지상왕국일까요? 자, 일단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오실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다윗 왕국과도 같은 강력한 왕국을 다시금 이 땅에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제 최전선에서 수행한 자들이 바로 이른바 셀로딘이라고 불리는 열심당이죠. 그들은 이제 훗날 대로마 항쟁의 주역이 되었고 끔찍한 예루살렘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운명을 같이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상 낙원을 위해 지상 왕국을 회복하거나 세워 임금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임금은커녕 도리어 종의 비천한 신분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2절 말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직접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인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했을 때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이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왕권,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편 145편 13절의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말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그의 통치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적 다스리심에 들어가는 영역을 포함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온 우주를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죄로 얼룩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본래대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가져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행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장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므로 장소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실대는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영생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의 임금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했고,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라 함이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요,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과 왕권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심이 구원이요 생명이다. 즉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다스리심에 따라 완전하게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 참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므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며,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이미 지금 여기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실현된 종말론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다시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는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현될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또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아직은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요, 또 그 최종적인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또한 완성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취와 완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긴장 상태적 역동적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강구의 의미를 봅시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론적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삶, 가정, 교회, 그리고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확신과 순종이 있다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즉 성화적 측면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현해 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둘째로 성교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은 천국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또한 온 세상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것에 순종하여 살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셋째, 종말론적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즉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 너무 바른 기도죠. 그런데 만사가 귀찮으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버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간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백이문을 묻고 답하고 찬송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가기도 두 번째 강구에 대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이문입니다. 예가기도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예가기도 둘째 기원 즉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송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 여러분 다음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을 시간 히어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